구약성경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얻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한자 한자 무슨 뜻일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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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복은 강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 복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우리 역사는 정말 좋은 선조들로 인해서 세계에 유례없는 이렇게 굉장한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강복절에 그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에게도 오늘보다 더 굉장한 이 나라를 물려줘야지. 그게 우리의 오늘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 가장 험한 이 산지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사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하니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같이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뭐가 있었고 입을 것이 뭐가 있었고 무엇이 있어야 뭘 하겠는데 정말 헐벗고 굶주린 것밖에 없는 강복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남북 전쟁까지 벌어져서 파괴 위에 더욱더 파괴되어지는 끔찍한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굶주려도 자식에게 입혔고 먹였고 헐벗어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헌신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오늘의 이 땅을 가꾸고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립니다. 감사도 모르면서 이렇게 마음껏 흥청망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과 동시에 부끄러운 우리를 고백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희생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강복 81주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특별한 우리 민족을 향한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렀던 찬양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아름답고 세계 가운데 더욱더 자랑스럽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강복절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강복절 그날을 직접 겪었던 그 어른들의 감격은 없을 겁니다. 매년 강복절을 맞을 때마다 강복절을 위해서 참 노래를 하는데 그 강복절 노래의 가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왜 흙을 다시 만져봅니까? 강복이 되고 보니까 그 흙이 어제 그 흙이 아닌 겁니다. 어제까지는 고통스럽고 뭘 해놔도 빼앗겨버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오히려 허탈하고 고통스러운 땅이었는데 강복이 되고 보니까 그 땅이 기름진 보화의 땅으로 바뀌어 그 마음이 담겨있어. 바닷물이 춤을 춰요. 왜 바닷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인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받고 보니 온 세상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듯이 똑같은 바다 출렁인데 그것이 춤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숨이요 한탄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춤추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무슨 뜻입니까? 이 강복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못 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못 보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거 위해서 애썼던 그 어른들 못 보니 이거 어찌할꼬? 이게 담겨있어요.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같이 합니다.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홍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강복절이 어느 날 뚝딱 허락되어진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쌓아봐야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아도 곳곳에서 피 흘려 대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강복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요 짧은 구절 속에 담아 놓은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지켜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길이길이 지키는 차원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넘치는 멋진 나라, 멋진 민족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히 남북의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속에 오늘 우리 모두의 민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북절 가사 2절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나 찌빨려. 더 나아가서 같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서지 못하면 언제나 버림을 받아요. 그럼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복을 심어. 우리 뭘 심어야 돼요? 복을 심어. 복을 심어요. 어떻게 복을 심어요? 어떤 분은 눈물의 기도로 복을 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복을 심고, 어떤 분은 나를 바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정말 그 후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을 심어야 합니다. 이게 6.25 강복절에 우리가 마음에 갖고야 합니다. 잘 갖고 길러 같이 합니다. 하늘답게. 자, 강복절 노래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어디까지 닿게? 하늘에 닿게. 참 멋져요.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같이 합니다. 예서나리니. 예서나리니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서나리. 멋지지 않아요?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게 강복절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냥 부르다가 보니까 뭔 뜻인지도 몰랐죠. 가사를 조용히 묵상해 봤더니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있었던 모든 일본인들 벌벌 떨면서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 민족은 그렇게도 갈망하고 그렇게도 고생하면서 애썼던 강복의 아침을 맞게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8.15 강복절에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경사가 들어있어요. 8월 15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선포하노라. 우리나라의 시작이 바로 1948년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이 남한에만이라도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자유시장이 경제나라, 우리나라에 설립했다라고 하는 자체,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80% 이상은, 같이 합니다. 80% 이상은 왜 북한하고 같이 하지 왜 남한만 해? 근데 여러분, 남한만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할 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 안 해요. 통일해가지고 함께 하자 하는 그거 더 좋아해요. 더 나아가서 70% 이상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을 칠 때입니다. 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이승만 대통령을 시해서 몇몇 지인들이 남한만이라 우선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북한은 이미 김일성 통치하에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정말로 귀하다 그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니까 그거 반대하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한탄판 하니까 사람들 더 좋아해요. 그러나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자 그것으로 통해서 오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해방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자유 대한민국도 이렇게 은연중에 준비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포가 되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게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 뭐 그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 은연중에 저 북한의 사상,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50년 6월 25일 뭘로 일어났어요? 영리요. 북한으로 봐서는 통일전쟁이고 미루었던 통일을 우리가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을 한탄하고 미국 놈 때문에 통일을 못 이루었다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계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로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한이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말 역사에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물길을 돌려주셔서 갈수록 번성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숱한 대통령 얘기를 하겠지만은 돈 생기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까라고 하는 대통령들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있는 돈 그냥 써버리는 일은 아주 펑펑 써버리는 일은 금방 인기 있고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헐벗어라도 오늘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굵직굵직한 멋진 일들을 만들어낸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숱한 얘기 있더라 할지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쫓아 인물들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보내주셔서 오늘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여러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가진 거 많아요. 자원도 많고 모든 게 풍족해요. 아쉬운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몇 개 재벌들이 나라 전체의 돈들을 다 장악해서 저들끼리 한 번은 대통령 했다가 한 번은 국무총리 했다가 너들이 이번에는 장관이라 돌아가면서 저들끼리 다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이 합니다. 선거 때마다 머리가 깨지라고
그렇게 싸우고 해가지고 갈수록 더 자유롭고 갈수록 더 멋진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 모두가 하는 얘기들 속에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세계 인류 정치인들은 메디 꼴찌. 물에 빠지면 건져줘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도 건져야 돼. 왜? 그 물 오염시키는 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의 한국을 세계의 한국으로 만든 여러 경제인들, 그들의 애쓴 거 정말 우리 모두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하셨을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서 세계 가운데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강복 81주년을 맞으면서 정리해 놓은 거 집에 가서 보셔요. 여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보 안쪽에 보면은 최재형이라고 하는 의사,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저기에 적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최재형이라는 얘기 우리 잘 몰라요. 이루고. 그런데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그 근간에 이분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굉장한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독립운동을 또 히로부미를 총걸로 쏴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근간을 이 최재형이 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일 합방이 되고 못 살아 쫓겨난 사람들이 저 만주 시베리아로 쫓겨갔을 때 그 사람들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 사람도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다가 아버지하고 저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가 러시아 상선의 선장의 눈에 들어서 이 어린 최재형이 아주 귀하게 그 선장이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주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너무 싹싹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양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서 러시아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높은 오늘의 푸틴 같은 사람에게 불려가서 상도 받고 자기도 받고 너 귀하다라고 인정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그 건세를, 그 영화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아요. 독립운동가들, 정말로 우리 민족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그때 배워야 한다고, 배워야 우리나라 회복할 수 있다고 학교도 수십 개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이 최재형을 찾아 하다가 나중에 잡힌 겁니다. 1920년에 시베리아 그 어떤 언덕에서 총살을 당하고, 혹시라도 이 굉장한 사람 찾아내서 또 그래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까봐 일본인들 암매장을 해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게 될 때 시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훈장을 주고, 그 후손에게 훈장을 주고 모시려고, 국립묘지에 모시려고 해도 어디에 모셨는지 알아야 모시죠. 그래서 시베리아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땅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요. 그 옆에 부인을 안장을 하고,
정말로 눈물겨운 모든 것을 바쳐.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같이 합니다. 국가가 너를 위해 뭘 해줬을까? 조선 후기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뭘 해줬을까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정말 굶주렸다.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나는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을 위해 헌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전쟁이 많이 겪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어디든지 강대국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힘이 나면 그리로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럽에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면은 그곳을 짓밟아 아시아도 가기로 하고 아프리카 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조금만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면은 중국이 한국을 짓밟고 또 아시아로 나가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또 힘이 있어지면은 또 우리나라를 짓밟고 또 아시아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요 가까운 일본 놈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가장 무자비하게 우리나라를 짓밟죠. 역사 속에 끝없이 짓밟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가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홍 장로님이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너무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정말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져요? 예레미야 그러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울었으면은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슬픔을 노래한, 성경의 유일한 슬픔을 위해서 노래한 성경책이 예레미야 애가인 겁니다. 얼마나 울고 탄식했으면 예레미야는 눈이 짓물러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거 얘기하라고 불렀어요? 망한다고 하는 거 위에 불렀어요? 그럼 누가 좋아 그래요? 다 싫어해요. 네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뭘 예로 들은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선제를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잠시뿐이고 또 돌아서면 우상이고, 돌아서면 하나님 없는 짓들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벌줄 수밖에 없는 일들로만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고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밤낮 떠드는 소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난날에 어려울 때나 요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보면 똑같아요. 누가 어렵고 힘들 거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는다 이래도 복 받는다 저래도 복 받는다 그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에게 망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니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을 등불을 들고 일부러 이게 암시인 겁니다. 두루 찾아 거리로 달려나가 봐라. 그래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 얘기였는데 한 사람에서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할 때고만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북방에서 큰 민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 그 북방의 이방 민족이지만 내가 너무 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내 해초리로 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자 같이 합니다. 북방 민족에게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항복하라 그래라. 목숨이라도 건져서 살아있으면 내가 망했다가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북방에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애굽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얘기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내쳐버리고 저게 거짓 선지자 저놈 죽여야 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탄식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3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리다. 예레미야가 여러 상황을 보니까 슬퍼요. 주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왜 칼을 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기근과 너희에게 어떤 것도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실한 평안을 볼 거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는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놈 저거 쳐죽여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먼저 선지자들을 박살내버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리라. 그 선지자들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에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같이 합니다. 평안하다, 좋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좋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내 집에는 고등어 한 마리 못 먹어도 고등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목사님 집으로 먼저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를 대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목사는커녕 부모조차도 좋을 때 좋지 조금만 어렵고 날 위해서 안 해주면 요사이는 죽여버린다 그러더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만 해요. 부모가 많은 것을 가져서 자식에게 줄 때는 요 자식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뭐라 그런가 하면 부모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이렇게 모실게요. 그런데 돈이 다 날아가 그들에게 갖고 갚으리면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요양원에 보낼게. 오죽하면은 법원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내가 줬던 돈 달라 반환 소송을 벌여야 할 이런 지경.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고생한 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에 애쓴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오늘 지잘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한 오늘 이 세상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밤낮도록 탄식하고 조롱당하면서 비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강복절 81주년 건국 48년이니까 몇 주년입니까? 이거는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그건 글다 치고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래 세계 역사를 위해서 한국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번영한 것으로 세계를 돕고 세계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한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우리나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애쓰신 분들 길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감사를 가져야만 해요. 내가 잘나서 오늘 이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저 우크라이나 있죠? 러시아하고 매일같이 전쟁하고 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여러분 옛날부터 러시아의 땅 안에 있을 때도 가장 공장이 많았고 좋은 공장들이 많았던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차하면 뭐든지 만들어내요. 더 나아가서 거기는 유럽의 뭐라 그럴까 곡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짓밟혀요. 우리 힘 없으면 누가 지켜줄까요? 누가 지켜줄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는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뼈를 녹이는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같이 합니다. 내일도 내일도 100년 후도 백년후도 희망이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씨앗을 오늘 우리 모두가 뿌려갈 수 있어야 말이에요. 신앙의 아름다운 씨앗도 뿌려가고 우리의 수고와 땀의 씨앗도 뿌려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세계 사람들에게 소중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도 씨앗을 뿌려가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강복절이 더 큰 기쁨이 되고 가면 갈수록 우리 민족이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의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편하다, 좋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열매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애씀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돌아보아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지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길이길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늘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너는 기쁨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구나. 내가 너를 더욱더 기히 여기노라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580장 찬송, 우리 강원도가 독립운동가가 그리 많지 않은데 정말 귀한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 동산을 만들 정도로 아주 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580장 우리 1절 3절 뜻을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충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을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를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옥시기도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우리가 뭘 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애 하나 구별하시는 마음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우리의 예물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마음껏 축복하실 예물, 하늘나라 곳간에 거둬들이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우겠다고 허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대로 갚으시는 주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복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불편하더라도 홍종필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대한독립만세 만세 삼창을 선창할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을 하고 막바로 해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다음에 45년 그저 해방이 됐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앉아있어도 될 사람 앉아있고, 우리가 3.1절 만세를 했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광복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삼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제 그 마음을 담아 애국가 1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서실 분들은 서로 앉아있어도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길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욱더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모두의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